예, 4월 5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종료 주일이며 사순절 기간임에도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주의 사랑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와 각 가정들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강남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계절 봄이 너무도 아름답게 물들어가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지만 이런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들이 너무도 당연한 걸로 여겼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 무감각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기쁨과 공동체의 소중함과 지체들 간의 소통이 더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육신의 편안함이 나태함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회개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할 때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어린이부터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까지 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온 세계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불편해졌고 여간 손해보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학교나 학원들이 문을 닫았고 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또 축제들도 다 폐지되었고 또 교회도 이렇게 다 폐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다가 보니까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도 또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배달의 기수들은 또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은 이익 보는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복잡하고 좀 다양하고
그런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점점 유튜버로 거듭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교회도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첫날 그 영상을 보고 잠을 못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을 했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제 친구 목사의 마음과 같습니다. 저도 제 영상을 보고 첫날 보고 회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또한 보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준비를 더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가운데 있지만은 또 이 과정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유익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또 잘 찾으셔서 또 이것이 어려운 시기만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처럼 불평하기 쉽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불만족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뭔지를 또 잘 찾으셔서 우리한테 이것이 복된 시간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3장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좀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논란이 많은 장이기도 하고 또 해석이 다양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장이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이 종말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그때가 언젠데? 라는 그런 때와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이 대체 언제 옵니까? 그 시간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하면은 때, 그 시간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이 때와 이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그 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있을 징조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행적을 많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16장 가운데서 이 13장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행적을 많이 강조하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설교가 한 장 전체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13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여러 동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미래형 동사가 27개 나오고 그다음에 명령형 동사가 19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이런 말이죠. 종말이 올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견뎌라. 라는 명령형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말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이런 거죠. 내가 그다라고 하는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뉴스에 많이 오르고 내렸습니다. 거기 이만희 씨도 보면은 자칭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구원자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세상에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나 기근의 소식이나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3개에서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은 아주 민심이 흉흉합니다. 아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난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너희가 마지막 때 되면 핍박을 받는 일도 생기고 대적하는 일들도 너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라고 그런 권고사항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협조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교회를 회방하는 마귀의 계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에 이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핍박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텐데 너희가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견뎌라. 라는 것이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는 주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종말이 언제 올지 때에 대해 사실 궁금합니다. 언제 올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모르시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그걸 알려고 애쓰는 것, 그건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나 시간은 궁금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말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다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할 때만 사람들이 마음이 뒤숭숭해서 불안하고
또 종말에 대해서 생각했지만은 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또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평상시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 신앙인데, 이 마가복음 13장은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나가는 것이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문학 작품도 그렇고, 이 성경도 그렇고, 그냥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 저자가 다 의도를 가지고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쓰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오늘 설교에 계속 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잘 따라오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다라는 이 말은 구약의 한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에스겔서 말씀은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의 그 멸망과 회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문 지방에서 동문으로 옮겨가고 그 동문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또 하나 에스겔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 영광이 이제 성전 동문에서 동쪽 산으로 옮겨갔고 그 산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 동쪽 산은 바로 감람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문에서 동쪽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뒷부분에 가시면은 이 성전을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쪽 산에서 동문으로 성전의 문지방으로 떠나갔던 그 순서, 역순서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신다라는 이 말은 방금 우려봤던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간다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신 다음에 더 이상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다 이렇게 쇠하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나가시는 것이죠.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돌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약간 철부지 같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 성전을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위엄,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성전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교회에 있던 목사님 그 아들하고 옛날 그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 기억에 지금 부정교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교회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서면에 있던 부정교회 그걸 방문했을 때 제가 놀란 게 두 가지 점으로 제가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하나는 그 교회 건물의 웅장함에 제가 놀랐습니다. 대리석, 붉은 벽돌이 주는 그 위세에 제가 이렇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뭐냐면은 그 교회 출입구 앞에 그 마당에 밑에 바닥에 보니까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돌 위에 이렇게 검은 점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제가 같이 갔던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저게 뭐냐 물어봤더만은 그게 뭐냐면 껌입니다. 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다가 껌을 싣고 오다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껌을 이렇게 땅에 딱 뱉는 거죠.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라떼는 그랬었습니다. 껌을 먹고 그냥 뱉고 이랬습니다. 그 마당의 그 입구 돌 바닥에 아주 검은 것이 검버섯처럼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버리나 뭐 그런 거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그 교회의 그 건물의 웅장함, 또 껌이 뱉어 있는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했구나라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랬고 또 그것이 남의 교회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고 좀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외형을 많이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래 라고 외형을 자랑합니다. 근데 외형을 자랑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뭐 좋은 일이죠. 자기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괜찮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황과는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성전의 위대함, 성전의 아름다움을 지금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지금 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외국산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이 귀환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선지자들이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앞서서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37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이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방인 에돔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좀 지지를 받고 싶어서 그가 이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증축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성전만이 아니라 이 토목 사업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증축 공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큰 공사였습니다. 성전 전체 공사 기간이 약 80년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도 그 성전은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망치 소리, 이런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계속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 증축하는 성전의 크기는 당시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축구장의 10배 정도의 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모든 것들이 대리석으로 지었고 이 기둥은 장정 3사람이 둘러싸고 있을 정도로 아주 두꺼운 그런 기둥입니다. 아마 당시에 있었던 세계의 가장 큰 건축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해석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자랑할 만한 성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80년에 걸쳐서 지을 것만큼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 바로 지금 헤롯 대성전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라는 뜻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성전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이제 이 성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멸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것과 같이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멸망을 말씀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AD 63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 완공이 되고 나서 7년쯤 지난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AD 66년에 로마의 플로루스라는 그 신임 총독이 그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됩니다. 이 신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금이 많이 걷어지지 않아서 성전에 있는 그러한 재물들을 이 신임 총독이 싹 빼앗아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화를 냈어요. 유대인들이 분노를 해서 어떻게 성전에 손을 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큰 반란을 그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아주 큰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본인이 와야 되지만은 그 로마 당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베스파시안 황제는 자기 아들 티투스를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에 그 티투스를 보내게 됩니다. 이 티투스는 29살의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장군입니다. 나중에 베스파시안을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장군입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의 진격에서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공략하다가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약탈과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폭력배들도 방화와 약탈과 살인을 그들이 저지르게 됩니다. 성전에 있는 돌들은 다 금으로 이렇게 다 입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나 그 유대 폭력배들이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에 이르렀고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자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군에게 포위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거리는 온통 피바다로 덮여져 있었고 가옥들은 불에 타 있었는데 그 불이 이 피에 의해서 꺼질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거기 마리아란 여인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란 여인은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아이를 먹을 정도였다라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성전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70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다시 돌아가셔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묻습니다. 이번이 3절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부분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꼭 3명의 제자들을 대동해서 갑니다. 5장에 가시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딸을 살리는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때도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14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명의 제자만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데리고 가시는데 오늘 여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여기에 지금 나오게 됩니다. 네 명이 나오는 것이죠. 재미있으시죠. 보통 세 명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 네 명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책 제목이 어부들을 부르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네 명을 부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을 지금 부르십니다. 그 네 명이 지금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가는 처음 네 명으로 제자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네 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과 13장에 네 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해서 네 명의 제자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명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처음에 줬던 그 사명을 지금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에 가셨는데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주 대하여라는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opposite, 상대편에, 반대편에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옛날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는 그 감람산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굉장히 높은 곳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해발 한 800m 정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도 약 80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진을 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전쟁의 예루살렘에 나온 전쟁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마주 대하여 앉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그림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쟁을 치를 때에 아군과 적군이 이렇게 전선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기예보 같은데 우리가 보실 때도 보면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으셔서 예루살렘과 지금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과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맞짱 뜨고 있느냐? 누가 진짜 성전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가? 예루살렘 성전인가? 누가 진짜 성전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4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 위해서라고 나왔다 합니다. 조용히 묻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 뒤통수 보고 물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겠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는 것은 뭐냐?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예수님 사이에 지금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묻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성전인가? 라는 거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전이 진짜 성전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인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 그 진짜 성전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인가? 누가 진짜 성전인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사명을 너희가 받았는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것이에요. 곧 무너질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완전히 무너질 성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너의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너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종말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쭉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징조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진통이란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진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재난이 언제 되나, 재난이 뭘까라는 것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뭔가 암울한 분위기예요. 재난의 시작은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암울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진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 얘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진통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아이의 출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진통이 끝날 때에 아이가 출산하는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옛 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마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은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삶은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이 바로 이 과거의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종말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종말은 일의 맨 끝이란 단어예요. 나무가 있을 때 나무의 가지의 끝,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맨 끝이라는 말은 뭐냐?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는 뭐냐? 과거의 삶을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과거의 삶을 죽여버리고 끝장내고 하직 인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과거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그러한 종말이 있었는가? 한번 뒤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삶을 끝장내었는가? 내가 과거의 어떤 삶의 그 태도를 내가 아주 종말을 구했는가? 그래서 거기서 끝장내고 하직 인사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가? 라는 내 삶의 종말이 있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진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통 없이는 새로운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무게 5kg을 빼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아주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될똥말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빼기도 어렵고 몸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내 것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내 생각이나 내 의식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마음이나 내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이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진통이 따른 일이에요. 그만큼 아픔이 따른 이런 사실입니다. 옛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옛 삶을 끊어내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 이 땅에서 이 순간에 나의 종말의 신앙은 뭐냐? 내가 옛 삶을 끊어버리고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옛 살아가는 종말을 고하고 하직 인사 드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가 좀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느니 안 가느니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당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지고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은 나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 습관과 정말 고하지 못하고 옛 사람과 하직 인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 오고와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서 이 진통 뒤에 옛 사람을 끊어버리는 그 진통과 고통 뒤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한다는,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말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삶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말이 있음을 믿고 지금 이곳에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옛사람과 옛습관과는 종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옛습관으로 익숙한 삶, 옛사람을 즐겁게 했던 삶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진통이 있겠지만 아픔이 있겠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또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종말을 고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패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또 영상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격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후 성경부도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 그냥 그동안 못 모였기 때문에 예비 모임을 하는 것이고 본격적인 공부는 한 주 지난 19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매일 새벽 6시 이후에 그 예배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총회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간 동안에 이런 예배 영상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